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세에 인자올 때 믿음을 버기느냐 말씀은 있으나 실천이 없고 경고는 있으나 모양만 있는 패약한 시대가 되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취함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젠 눈으로 목도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 나사로를 찍고 물 한 방울 찍은 내를 서늘케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 있을 예수 믿고 죽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이와 같이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와 같이 이와 같이 그 유황 불못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물 한 방울까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해당자 야일딸을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애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익히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목숨 바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왜? 그게 오히려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 춤력이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 칭함을 버리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고 모든 왕으로서의 권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 상 주시는 믿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반에 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세월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내 목숨보다 더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로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신이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살았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불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이 세상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 하고 예수 적당히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배를 불리며 떵떵거리고 살며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해 살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 결국은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낙원에서 있고, 또한 부자와 같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음부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19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새 예루살렘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지구는 완전히 불로 없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망을 따라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살아있을 때 유일한 기회입니다. 너 살아있을 때에 라고 오늘 보면 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월 속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육신의 때를 살다가 죽음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세월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했고, 야고보 사도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는 천국에 예비하지 못한 세상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결과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을케 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세상에서 육신이 죽듯이 목숨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옥 불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영혼은 영원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만 한없이 끝없이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내세에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 있는 무형상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제일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예언한 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질병은 이미 끝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다 주님께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생명은 생명의 종교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의 결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속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죄로부터는 모든 처전이 이미 끝나게 된, 누구든지 죄의 문제 해결받고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믿음이라는 이 단 하나의 통로를 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가진 수많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최상의 지혜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함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어찌하여 의심하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 간절하는 자에게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아주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를 뿌리자 말려고, 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이 되고 쉼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라비는 벌써 죽어가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는 이와 같이 사도나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때서야 구약에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을 믿게 되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해당된 야인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집에서 온 하인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9명 산 아래 있던 자들에게 귀신 들려 간절하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마치 사도나 선지자로 하나인 줄 알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야 마귀도 믿고 두려워 떨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때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 같이 그릇에 섰는 자가 나를 팔자라. 오늘은 좀 빈컷만 갖다 놨어요. 나와 같이 그릇에 섰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헤롯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바로 왕도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10절에서 도끼에 뿌려 놓으시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날 내가 심판날에 키를 들고 섰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심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지나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데스라는 단어는 가장 쉽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빌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라. 유치장과 교도소 차이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나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죄로 불의한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만든 이러한 교도소 차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단으로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영벌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까 두렵고 죄와 상관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압박과 서로 가운데 살아가니 그 얼마나 인격도 없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중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군주라 왕으로 세월을 시려할 때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는 날 모두 우리와 함께는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받으러 오지 않아서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다가오는 분노의 날로부터 피하겠느냐?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이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서 압박과 소련 가운데 정말로 해방되어 그가 육신의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로마에서 해방되어 살다 죽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나라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 평생 동안 세계 지배하는 통치자 나라로 특권을 보장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멘, 다윗같이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열왕기 상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정직히 살았다는 것은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는 성령 충만하여, 아멘,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9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를 적실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아멘.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감동시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 좁고 협착한 섬김의 길로,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2장에서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 풍습처럼 큰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으면 차자, 둘째, 셋째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살았는데 부활했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천사는 육신 없는 이와 같은 영적 존재요. 우리는 육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의식 있는 무형상이요 인격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육체는 물질로, 그래서 헐근헐근으로 들어가는 물질로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쇠하고 타고 죽고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무형상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식 있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이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 물질은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영혼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잡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육신의 종이 안목이 이생의 자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장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번양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고,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서는 이와 같이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몸은 다시 병들어 다시 죽고 맙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도 죽었고, 회당자 야이로딸도 죽었고, 나이손 과부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부활 같은 죽음을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의 장에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몸의 부활과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것과 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아멘.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침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때 천국 갈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세상에 얽매여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 인간의 생각까지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짓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믿음 없는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 10명의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고 아내도 떠나고 가정이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기와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참한 눈만 둥그렇게 몰골을 하는 상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랑하는 성도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피부성에 고름이 나오는 면상에 몰골을 하고도 그놈의 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오인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두렵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사족을 속에 사자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 이왕 언젠가 죽을 것 천국에 확실하니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기도하다.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되었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하여 지신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아멘. 다리오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도다. 아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7배나 더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배나 더 되는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들의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능히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7반에 되는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것 같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41감의 5번 맞고 죽창에 3번 찔리고 그리고 돌에 맞고 이와 같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의 위험, 거짓 충돌의 위험 가운데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순교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오늘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육신의 때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가 늘 강조해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시사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행하지 아니했던 유대 여인들처럼 살아가는 순간 참 소름 끼치는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목숨을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출변하던 풀무불보다 돌에 맞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축장에 찔리는 것보다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와 같이 참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인도할 때 믿음을 보니 다른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육신의 때에 한 번 기회 정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나 주님 앞에 서서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잠시 함께